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제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 함께 살펴볼게요. 자, 생명에 이르는 회개 먼저 1항 2항 한번 보겠습니다. 1항 2항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다. 모든 복음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는 물론 이 교리를 전해야 한다. 2번, 죄인은 회개를 통해 영적 안목과 의식이 깨어나 스스로의 죄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과 거룩하신 성품을 거스리는 위험하고 더럽고 추악한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굳게 붙잡으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기에 이른다. 오늘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인데요. 우리가 계속 구원의 서정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최초부터 선택하신 그 선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음으로 부르시는 소명이 있죠. 소명. 그다음에 복음으로 부르시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죽었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중생이 있습니다. 소명, 중생. 그다음에 중생한 영혼들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동안 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런 삶으로 돌이키는 회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렇게 있고요. 회개와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서 이제 이 칭의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얻으신, 이룩하신 그 의를 우리가 덧입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칭의는 우리가 진짜로 완벽하게 의롭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의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의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칭의를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양자가 됨이 있죠. 양자됨. 이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 의롭게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화죠. 그 다음에 이제 성화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그 안에서 견디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견인의 과정이 있고, 마지막에 그것을 통해서 영화에 이르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구원의 서정인데, 구원의 길 또는 구원의 과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구원은 과정이다.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믿고 회개하는 것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고, 계속해서 그 칭의와 양자됨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긴 성화의 과정이 있고 견인의 과정이 있고 마지막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구원은 계속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믿음과 회개를 이 구원의 과정 앞쪽에 두지 않고, 우리가 그 소중회신 나오잖아요. 소중회신, 칭수성 경영 이렇게 나오는데 칭이 앞에서 다루지 않고 소명, 중생, 칭이 양자됨을 먼저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믿음과 회개를 다루고 있어요. 이것은 순서상 이렇게 되는다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신,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면을 먼저 다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인간의 반응이 들어가는 것을 지금 뒤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함께 봤고요. 그다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됐고, 그다음 이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나옵니다. 믿음과 회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같이 붙어서 다니는데요. 먼저 봅시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믿음과 회개는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서 믿음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얻을 수 없다 그랬죠. 근데 한편으로는 믿음과 회개는 또 인간의 반응이 분명히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믿는다라고 결정하고 또 확신을 갖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의지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도 해야 되는 면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 회개도요. 사실은 회개를 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우리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회개해 줄 수는 없잖아. 그런데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정과 의지를 내놓고 회개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지만, 그런 회개의 어떤 감정과 의지가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회개하고 싶다, 회개하랍니다 해도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그게 이제 그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다,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데, 자, 로버트 쇼의 지금 해설집에 나오는 대로 쭉 보면, 자, 2장의 주제인 회개를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일컫는 이유는 회개가 사망을 낳는 세상 근심과는 달리 영생의 즐거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그냥 생명을 얻는 회개, 또 이 구원을 얻는 구원에 관련된 회개는 그냥 후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후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왜 그랬지, 보통 이불킥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불킥. 이불 뒤집어 쓰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막 후회하고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사망을 낳는 근심, 이게 그냥 단순히 그렇게 후회하고 왜 그랬지 하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사망을 낳는 근심, 우리 뼈를 삭게 하는 근심이에요. 근데 회개는 오히려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의 모든 옛삶을 버리고 이 새로운 주님을 붙잡고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이 회개는 이것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서도 나오는데 이 회개를 너희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이제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은혜로 일컫는 이유는 회개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죄인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정말 내가 죄인됨을 느끼고 알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알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정말 추악한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 그런 성령께서 그러한 회개할 수 있는 감정을 느끼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도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을 통하여 양심을 찌를 때 성령이 우리 양심을 찌르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죄악됨을 발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은혜다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지금 사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도 이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그리고 아울러 이 조항은 회개를 복음의 은혜로 일컬어서 율법적인 회개와는 구별하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의 회개는 뭐냐면, 율법적인 회개 나오죠. 율법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하고
복음적인 회개는 그분의 긍휼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받는 벌이 두려워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벌이 무서워서, 지옥 가기 싫어서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복음적인 회개가 아니라 율법적인 회개 또는 그냥 형식적인 회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적인 회개는요, 그분의 긍휼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했어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에 감복하여서 그 인격 때문에 내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같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엄청 잘못을 했어.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엄청 맞을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걸렸어요. 들켰어요. 그래서 엄마가 매를 들고 와. 너 꿇어 앉아. 너가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 단순히 그냥 내가 잘못을 했는, 내가 했던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그것이 엄마의 그런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뭐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나를 이렇게 내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지, 뭐 막 이런 거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매를 맞기 싫어서 내가 잘못했어요. 매 맞기 싫어서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엄마한테 하나도 미안한 마음 없어. 미안한 마음도 없고, 나를 이런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거 느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어렸을 때는 좀 그럴 수 있겠죠. 어렸을 때는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지금 커서 보면 엄마가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부모가 돼 보면 자식 때 못 느꼈던 것을 느끼잖아요. 부모가 돼서 자신을 키워보면 그때 엄마 아빠가 이런 나 때문에 진짜 마음 아파했고 고생했구나 이것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느껴지면 괜히 눈물이 핑 돌고 굉장히 죄송스럽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굳이 뭐 이젠 다 커가지고 엄마 아빠가 뭐 나를 때리진 않겠지만, 근데 그게 그때 너무 죄송스러워서 더 부모님한테 잘해드려야겠다. 내지는 또는 엄마 아빠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도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인격적인 감화예요. 그죠? 이 복음적인 회개는 그런 인격적인 감화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벌 받으니까 뭐 축복을 못 받으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회개인 거고, 복음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나는 얼마나 중악한 죄인인가,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나의 이 모든 죄를 죄값 대신 치러주시고 나를 지금 그렇게 기다려주고 용납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냥 너무 부끄럽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내가 앞으로 그 전에 했던 모든 일들을 다 버리고 이제 나의 주님 예수님만 나의 주로 삼고 예수님만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그 삶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 이거를 우리는 복음적인 회개다. 그래서 이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의 차이, 형식적인 회개와 실질적인 회개, 이 차이가 그런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인격에 감화돼서 그렇게 회개하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 회개도 복음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단적인 예로 가인과 가룟 유다는 회개했지만 단지 죄가 자신들에게 미치는 결과를 두려웠기 때문에 회개한 거라. 그러니까 가인도 그랬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동생을 죽인다는 건 사실은 이거는 정말 악한 거거든요. 그잖아요. 뭐 현대 법정에서도 존속살인죄 이거는 굉장히 아주 흉악한 악한 죄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너 동생 죽였냐라고 막 했을 때 뭐 이 하나님 그러니까 가인이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회개한 거는 아니죠. 그냥 하나님 나에게 이 내려진 죄가 너무 커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조금 경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존속살인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죄인데 내가 쫓겨나서 다른 데 가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를 사람들이 이 못된 놈하고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표를 줘서 내가 다른 사람 못 죽이게 하겠다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자기의 죄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것일 뿐 사실은 자기가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동생을 죽인 건 나의 정말 큰 죄입니다. 이렇게 지금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넘긴 이후에 은삼십에 판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그때서야 나 이거 다시 돈 돌려줄라요. 소용없어요. 네가 이미 저지른 일 네가 그 값을 받아라. 그러니까 단순히 후회했을 뿐이에요. 그죠? 만약에 정말 회개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후회했을 뿐이고 결국은 자기도 돈을 던져놓고 자기도 이 몸에 달아 죽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율법적인 형식적인 그러한 후회나 회개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후회하고 이 생명을 얻는 회개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와 대조적으로 참된 회개는 경건한 슬픔, 곧 하나님을 생각하며 죄를 슬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받을 벌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거나 내 죄에 대해서 뭐 슬퍼하는 이것을 떠나서 철저히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경건한 어떤 회개 이거를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다윗의 회개를 들 수 있어요. 다윗의 회개. 다윗의 회개를 보면은요. 이 다윗이 bat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자기의 침소로 들어가서 그 앞에서 종일토록 울며 회개하며 하잖아요. 근데 그때의 심정을 이 시로 표현해 놓은 게 시편 51편입니다. 한번 시편 51편 한번 봐볼까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그래서 이 시편 51편이 참된 회개의 표본이에요. 다윗이 회개한 이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란 뭔가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주목해야 될 성경이거든요. 자, 51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위에 표제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bat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너다, 그 나쁜 놈이 바로 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시가 이겁니다. 51편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냥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나의 죄 3절에 보면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지금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충직한 이 부하인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그냥 우연을 가장해서 죽게 만드는 그 일을 계속 시도했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죽게 되었을 때 밧세바를 자기가 아내로 삼고 이런 일을 덮어놨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것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받은 이후에는 그 죄가 하나님 자기 앞에서 떠나질 않아. 이거는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지 내가 그 죄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감싸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나를 떠나지 않는 나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정말 내가 도저히 이것 때문에 살 수 없는 하나님 이 죄를 나에게서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제발 이 죄에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얼마나 정말 내가 추악한지를 계속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피가 마를 정도. 단순히 우리는 그렇잖아요. 범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해 주니까 끝. 마음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용서 안 해주겠어요? 근데 그게 너무 크니까 한 번에 그게 되지 않아. 아무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해도 이게 내 앞을 떠나지 않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리어 왕인가요? 맥베드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 살인하고 왕을 죽이고 자기가 피 묻은 손을 계속 씻잖아. 계속 씻어도 사실은 피가 묻지 않는, 피가 묻어있지도 않는데 계속 묻어있는 것 같아. 그 죄책감이 떠나지 않는 거지. 계속 손을 씻어.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회개해도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떠나지 않아요. 그게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사실은 지금 범죄한 게 밧세바를 범하였고 밧세바에게 자기가 죄를 범하였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을 속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속인. 근데 지금 다윗이 저지른 것은 사실은 사람 앞에 지은 죄지만, 근데 그것이 사람 앞에 범한 죄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만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노여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진노와 죄라는 것을 계속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게 나의 모든 죄가 그냥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만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히 자기가 죄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거야.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공의를 행하고 그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맡기신 직분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간음하고 내가 오히려 이 거짓을 행하고 오히려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살인하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도 분명히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악된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범죄한 것 같습니다. 그게 크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추악함이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거야. 그것만 보여.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만 보여. 똑같은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만 보여. 왜? 그 사람은 사랑하니까. 엄청 사랑하니까. 내 마음은 거기만 집중돼 있어. 똑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미안하고 죄책감을 갖고 있고 하지만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보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추악함만 보여. 이게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흉악한 놈이었습니다. 하나님. 죄 중에서 내가 지금 태어났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내 중심을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진액을 토해놓고 토하면서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에서 내 죄를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요. 이것을 보면 정말 자기의 진액을 다 쏟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주기를 옮깁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선체를 바라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죄가 씻어지지 않는 것 같사오나 하나님은 나를 정결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실 걸 믿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실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인자하신 그 성품,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네가 이게 충분히 느끼면서 그 마음을 농락하고 오히려 범죄하고 감추려고 했던 자신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깊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진액이 빠지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 나 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시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정말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전심을 토로하면서 막 이 진액을 쏟아서 회개하는 회개가 아니라면요, 그건 그냥 형식적인 율법적인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나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지금 현재 이 단계에서 말하는 것은 나의 예수님을 모를 때 나의 모든 삶과 예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그런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그것이 생명을 잃은 회개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도 그렇게 충분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전심의 회개를 해야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또 범죄하거든요. 그랬을 때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이런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는 회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잘 살다가 범죄한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회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요, 우리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한테 계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처음 예수를 믿고 영생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이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믿음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와서도 또 계속해서 이런 믿음과 회개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계속 알아가는 거 믿음이거든요.
우리 삶에서 계속 경험하고 느끼고 말씀에서 알아가고 그러면서 그 약속하신 주님 또 그 말씀 안에 나타나신 주님을 더 붙드는 것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붙들면서 또 우리 안에서 그런 범죄한 일들이 또 생길 때마다 이렇게 또 진액을 쏟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죄를 이렇게 벗어버리고 다시 주님 붙잡고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반복해 나가는 이런 면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액을 쏟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면, 율법적인 회개라면 단순히 나 잘못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실 것이죠? 용서해 주실 거죠?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회개가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돼요. 그렇게 매번 진액을 쏟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은 그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돼. 왜? 이 회개하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나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완전히 받아주셨구나. 나의 죄책감을 완전히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잖아요. 더 이상은 같은 죄를 반복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진액을 쏟으면서 하는 걸 어떻게 해요? 다 쏟아버렸는데 또 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건한 슬픔, 하나님을 생각하고 죄를 슬퍼하는 거. 회개하면 이 시편 51편을 생각하면 돼요. 다윗의 회개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복음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는 물론 이 교리를 전해야 한다. 믿음의 교리뿐만 아니라 회개의 교리도 같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명제는 율법회개론이라고 하는 이단을 논박합니다. 그러니까 율법회개론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라 저러라 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회개는 필요 없다. 왜?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고 율법에 매어 있다는 것이니까 회개하지 마라. 이런 게 이제 이게 율법 회개론이거든요. 그죠? 근데 믿음의 교리뿐만 아니라 회개의 교리도 계속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돼요. 믿음과 회개의 역사가 계속해서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부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있어야 되고 이것을 계속 전해야 된다. 모든 복음 사역자는 이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바울 사도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는 기독교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로 그런 교리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분명히 회개의 교리를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7장 30절을 보면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도들도 성경은 계속해서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값싼 은혜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현대교회의 위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다 용납하신다. 하나님은 다 용납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모든 걸 다 받아주신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으라고 요청할 때도 그 믿음은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것만 이게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과 동시에 회개라고 하는 것을 아예 요구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예.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어디에 당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당신이 하나님을 배척했던 당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의 모든 삶을 이제는 완전히 버리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말이에요. 반쪽 복음인 거죠. 반쪽 복음. 그래서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든 이 사람들이 이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왜? 그때 당시의 분위기도 이런 율법 폐기론적인 분위기였거든요. 회개에 대한 거 이런 것들,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어긋난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혀 묻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넣어놓은 거예요. 믿음의 교리를 전하는과 동시에 모든 복음 사역자들은 회개의 교리도 전해야 된다.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려면, 구원을 잇는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생명에 이르는 회개도 함께 해야 한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전적인 회개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앞에 정말로 처절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전혀 설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나는 완전히 이 절망스러운 존재입니다 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 자아가 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종이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말은 나는 예수님의 뭐다? 종이다. 더 직접적인 말로는 예수님의 노예다. 내가 이 벌레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벌레 같은 나 자신이 얼마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내가 스스로 가리고 이 벌레 같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범하였던가? 왜 그렇게 살아왔던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던가?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완전히 그렇게 이 바닥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노예 같은 존재, 정말 예수님이 노예가 되는 것만도 과분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다고요. 조금이라도 내가 살아있으면. 근데 나는 그래도 노예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가 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래도 열심히 다녔고 그랬는데 그래도 좀 낫지 않냐? 어느 정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벌레와 같은 그런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고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나의 살 길이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자기가 자존심에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 지렁이에 소금 뿌리듯이 막 꿈틀꿈틀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그런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다. 내가 그냥 완전히 벌레 같은 존재다.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잖아요. 그럼 누가 뭐라 하든 뭔 자존심을 상하게 하든 내가 상할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나는 노예고 나는 벌레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요, 완전히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완전히 회심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찔러도 하나도 자존심 상할 게 없어. 왜? 나는 벌레 같은 존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신도 벌레고 나도 벌레요, 그냥. 내가 뭘 이렇게 할 거 없어. 왜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지 알아요? 자기가 벌레인지 모르니까 그래. 자기가 벌레인지 모르니까 상처를 받아. 벌레가 무슨 상처를 받아? 아무리 찔러도 상처 안 받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 있으면 설사 이 다른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거나 또 그렇게 해서 나를 핍박을 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는구나 이렇게 여겨요. 누가 그렇게 여겼어요? 다윗이 그렇게 여겼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막 도망갈 때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가면서 막 이 개 같은 놈, 이 모지 같은 놈, 그러지 않았다, 시원히 잘했다 이놈아, 막 해서 막 욕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 부하 장수들이 붕괴해가지고 내가 저놈을 가서 그냥 단번에 죽이고 오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놔둬라. 하나님이 저 입술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냐고. 물론 나중에 그 시므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죄값을 치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낮아져 있기 때문에 솔직히 시므의 쥐가 뭐라고 다윗 왕을 막 그렇게 막 비난하고 그래요. 그런 자격도 안 된 놈이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자격도 안 되는 놈이 오히려 이 다윗 왕을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누가 봐도 그래요. 근데 본인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한 그런 회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전혀 이러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고 또 발을에서 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참 회개 가운데 자신의 죄를 피하라는 것으로 정의되지 않고, 만약에 회개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 메시지는 거짓 복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 시대의 사람들이 회개가 얼마나 지금 안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참된 회개는 죄를 깨닫고 의식하는 데서 비롯한다. 설명한 건데요. 다 참된 회개는 우리의 죄가 실로 얼마나 끔찍한지 통렬하게 인식해서 그 마음이 깨어질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가 얼마나 이게 끔찍한 건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벌레 같은 존재구나, 정말 추악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거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심한 게 아니야. 그때 우리는 우리 죄를 혐오하고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게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해치고 범했기 때문에 상한 심령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한 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해친 건지, 하나님의 그런 위엄과 거룩하심을 내가 회방한 건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높으신 그 거룩하심과 그것을 내가 나의 죄로 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성령의 깨우침이 있어야지 가능하고,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는, 이런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런 죄는 어떻게 깨닫게 되나? 성령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쳐서, 우리가 그 율법을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양심을 계속해서 자극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 회개하게 만드는, 이것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의로우신 율법을 거스르는 위험하고 추악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저 사람한테 너무 미안하다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행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의로우신 율법을 거스리는 엄청 위험한 거였구나, 추악한 거였구나를 깨달을 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에 대해서 심하게 왜곡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의롭다고 생각해요. 별로 크게 죄를 졌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교회사에서 전례 없는 무한 자아 도취 시대인 오늘날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건 스프로레이 쓴 해설서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사람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마치 그들의 자존감을 높이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결정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교회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마인드, 자존심을 가지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막 이런 이야기만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심할 수 없다고요. 자신의 추악함을, 벌레 같은 존재임을 깨달을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삶에서 역사할수록, 우리가 그리고 성화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가볍게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겼고 가볍게 여겼는지,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큰 죄악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더 우리가 크게 우리의 죄악됨을 느낀단 말이에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우리 손에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부른 찬양에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깨달아질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질 때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는,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굳게 붙잡는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냉혹한 재판관으로 인식하면 아담처럼 공의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그분에게서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먼저 알고 그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은혜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또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이 어떤 회개로 초청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이것을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마음이 녹아져서 죄를 슬피 뉘우치게 됩니다. 복음의 회개는 이토록 관대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영혼은 겸손히 죄를 뉘우침으로 죄의 용서의 확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러한 추악한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딱 함께 될 때 우리가 참된 복음적인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나의 추악함을 알 때, 그때 우리가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믿음과 회개의 순서는 시간상 차이로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상의 순서를 따지면 믿음이 회개를 선행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 하나님을 알았을 때 비로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할 때 비로소 회개가 되는 거거든.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노트북이 전원이 꺼졌어요. 제가 막 빨리 지금 말을 했던 이유는 노트북이 배터리가 간당간당해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뭐 굉장히 할렐루야한 표정으로 지금 쳐다봅니다만은, 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시죠.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구원을 얻는 믿음과 함께 생명에 이르는 회개도 함께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안에 나 자신의 어떤 추악함을 알게 되고 이 추악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 회개하며 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고, 이 믿음과 회개가 있을 때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으로 전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 안 한 한 가지만 잠깐 이렇게 짚고 넘어가자면 뭐냐면,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요, 그렇게 철저하게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 깨닫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잖아요. 그 성품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회개를 하잖아요. 나의 이 악한 성품, 잘못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결국 이것을 뭘 뜻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의 방식, 또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싹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는 주님만 붙든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높게 여기고 뭔가 내가 자존감을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도 싹 다 버리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방식도 싹 다 버리고, 내가 옳게 여기고 내가 바라던 모든 것들도 싹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유턴이라고 이야기해요. 유턴. 진정한 회심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모든 살았던 삶의 방식과 옳게 여겼던 모든 가치관을 싹 다 버리고 완전히 예수님께로만 돌아서는 거.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 거. 이거를 복음적인 회개라고 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된 거죠. 회개하라는 말도 요청도 못 들었죠. 또 이것을 싹 다 버리고 주님만 붙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죠. 그러니까 여전히 한쪽으로는, 한 손으로는 세상을 잡고 있고 한쪽으로는 여전히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가치관 여전히 갖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예수님 붙잡고 가려고 하니 양쪽 붙잡고 가다가는 결국은 가랑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서 걸쳐 있는 그런 신자들이 많은 거예요. 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반드시 이 회개가 따라야 돼요. 지금까지 자기가 붙잡았던 모든 가치관과 또 모든 삶의 방식과 이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도 버리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 벌레와 같은 나를 하나님,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 붙잡습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고. 돌아서는 게 없어. 돌아서는 게. 그래서 이제 뭐 찬양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나오잖아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한번 돌아섰어요. 더 이상 돌아서지 않는다고. 이게 참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함께 보는 이 회개의 모습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너무 추악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거, 그리고 있던 자리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님만 붙잡는 거.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회심을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한 회심이 우리 안에 없었다면 우리 안에 회개하는 영, 정직한 영을 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만을 붙잡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